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다 함께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금식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화순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그 가운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리고 만끽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놀라운 복들을 가득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귀한 생명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어린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소음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조화순 권사님 또 금식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이미 그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좋은 것들을 또 좋은 길들을 예비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권사님 늘 깨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길로 나아가는 귀한 권사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가 조금 있는데요. 계속해서 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봄 대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7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동협의회 조찬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성산동에 위치한 지역 교회들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 우리 교육부서에서 진행되는 스낵데이 정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떡볶이 음식을 맛있게 준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고 그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안전체험 학습 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지만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유익한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과 그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 주시고 내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이 참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내시고 마리아를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만나서 대화를 하시고 그 가운데 죽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함께 향하시게 되지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소연을 내뱉기 시작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를 보시며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33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칠 정도로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우는 그 마리아를 보시며 자신의 마음도 크게 아파하셨고 그의 슬픔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이어지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은 늘 한동안 이렇게 멈춰서 묵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또 이로 인해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우셨고 함께 그 슬픔에 동참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가연설 이단들의 주장을 완전히 깨트려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피곤함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죠. 또한 슬픔과 마음의 그 고통도 함께 느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연설 이단의 주장을 깨트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정하다, 이 단어는 함께 힘들어해 주다,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다, 함께 고난을 당하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당연히 아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겠죠. 예수님의 눈물은 그저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다 아시는구나,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부분이었고 나의 아픔에 동참해 주시며 나와 함께 아파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게 분명하게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위로를 얻었을 것이고 오히려 그 슬픔 속에서도 평안함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담대함까지 얻게 되었을 것이지요. 세상이 주장하는 그 어떤 신도 인간의 슬픔과 아픔에 동참해주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람을 깊이 이해해주고 온전히 위로해주는 그런 신은 없지요. 오직 인격적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 세상이 주는 위로와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그 위로는 세상은 절대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언니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그 대화가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번에는 마리아를 좀 불러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전달을 했죠. 그런데 그때 마리아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 말을 듣는 즉시로 달려갔습니다.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급히 예수님께 뛰쳐 달려간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제 잠시 나눈 것처럼 지금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주변에는 마리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뒤로한 채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도 분명 많이 있었겠지만 지금 마리아에게 필요한 위로는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위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위로들을 뒤로한 채 즉시로 예수님께 뛰쳐 나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큰 아픔과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낙심이 되고 억울함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내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세상의 것을 찾아가거나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것과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찾아가지요. 물론 이러한 위로도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위로와 평안함도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디인지는 마리아가 분명히 보여주지요.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슬픔에 온전히 그리고 진정으로 동참해 주시며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 앞에서 주님 품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늘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염려들을 다 쏟아낼 때 그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과 그 두려움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필요한 평안과 위로가 뭔지를 다 아시고 그것들을 다 준비해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만 됩니다. 즉시로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역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넘치도록 얻게 될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가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요즘 이런 은혜를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일부 청년들과 이미 나눈 간증이기도 한데, 제가 요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런 말이 제 입에서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산 넘어 산이구나. 넘어야 할 산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산을 마주해서 만나서 이렇게 어찌어찌 이렇게 힘겹게 산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을 보니까 더 큰 산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다음 산을 마주할 때마다 이전의 산들이 이거는 산이 아니라 언덕이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산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마다 참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곧 마주하게 될 것 같은 문제들도 정말 많이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정말 다행히도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참 다행이죠. 세상의 방법을 구하러 다니고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것 자체가 정말 큰 은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지금 눈앞에 마주한 이 문제들을 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상황과 형편과 지금 내 기분과 제 염려거리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단지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제 문제와 그 상황들을 다 말씀드렸을 뿐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쿠키야, 네가 지금까지 그 강단에서 설교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평안함을 얻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눈앞에 있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 그만으로도, 쏟아낸 것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셨고 또 말씀해 주셨고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문제들을 이미 다 아시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두려움들, 그 억울함들, 그 염려들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함과 위로를 다 예비해 두고 계시는 것이지요. 내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이미 다 아시고 내가 있으니까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상도 못했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셨구나를 목격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청년일부 겨울수련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과 슬픔을 모르시고 그냥 어떤 위로라는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신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단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세상에 널린 수많은 종교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영적 무지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아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나에게 평안과 위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부디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즉시로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서 그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늘 아픔과 또 고통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큰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과 억울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즉시로 예수님께 뛰쳐 달려나와서 내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다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담대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 눈앞의 문제와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와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두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자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